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인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영화학원교회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안식일입니다. 5월 14일 로즈데이이기도 한데요. 요즘 중랑천에는 장미축제를 하고 있죠. 요즘 날씨가 좋은 날이 많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22일까지 합니다. 네, 요즘 장미꽃들을 보면 색깔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따로 봐도 이쁘지만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어울려 있는 것도 참 이쁜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각각 모두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모두를 따로 봐도 사랑하시지만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더 사랑스러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람. 네, 여기에 이번 주 동안에 생일 당한 5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친구들이 있는데요. 영아반 강현우 어린이, 그리고 강동인 어린이, 그리고 우리 고등부의
박희상 학생 5월 7일이었네요. 그리고 소년반의 사랑이 축하해요. 그리고 중등부 건희 오늘이네요. 건희도 오늘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생일뿐만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두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날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가요. 모두 다 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언제나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날 기뻐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가요. 모두 다 이 시간 예수님 함께 따라가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안아주세요. 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서준이가 큰 소리로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주님의 음성은 처음부터 크게 듣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조그맣게 들리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듣기 위해 마음을 열고 순종을 하면서 듣게 되면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지금 혹시 들리나요? 한번 귀를 기울여 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함께 찬양하렴 이런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 소리에 순종하며 소리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내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이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나요? 설교 노트 잘 적어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설교 노트 안 적으면 혼나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목사님 통해서 얘기할 테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배 잘 들여봐. 그런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모든 마음을 다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예배 드리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혹시 가사를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은 채로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맘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5월달 지난주는 우리 연합예배라 못 만났지요. 오늘은 5월 둘째 주 안식일에 오신 어린이부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숙한 가운데서 예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첫 찬미 주 예수 이름 건세여 함께 부르신 후에 이가영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 주 예수 이름 건세여 엎드린 새 천사는 금멸로 관을 들이고 하늘에 쫓아녀 금멸로 관을 들이고 마루에 주 예수 당한 고생은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머리 쫓아녀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바라를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맑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교회 활동도 재미있게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도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원주 새하늘교회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교회가 새로 지어져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 말씀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안식일도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헌금 봉사로는 소년반 한성혁, 박규리, 전민서 어린이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일을 무사히 보내고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또 헌금을 낸 손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에 모두들 마음밭을 준비할 수 있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특장은 오수아 우리 2년 1반 친구 가족 오병훈, 김주혜 오수아 가족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 들으신 후에 이순희 목사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보이나요? 바나나 장난 남아 예쁘게 빛나는 나는 열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 소원은 나은 빛이 될 거요 보이나요? 바나나 장난 남아 예쁘게 빛나는 작은 별 하나 들리나요? 저 멀리 노란 별빛 수줍게 속삭이는 하늘 이야기 하나님 보내주신 작은 씨앗 따뜻한 사랑으로 피워내요 밤하늘 반짝이는 작은 별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빛이 되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예, 목사님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면 여러분도 행복한 안식입니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 예,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여러분 얼굴 보는지 모르겠네. 한 2주 되지 않았나요? 아, 네. 먼저 자리가 비좁은 것에 대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한 자리에 한 테이블에 3자리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자리가 좀 부족해서 찾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다음 주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참석하고 계신데 확실히 이제 온라인 참석률은 좀 줄어들고 있네요. 우리 하은이, 은호, 그리고 승빈이, 소민이 여기 와 있는데, 예, 시아 반갑습니다. 우리 현성이도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하늘이, 가온이, 민서, 은찬이, 산이, 준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일이 다 인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너무너무 반갑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의 가정 예배와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계시지요. 이번 주는 우리 종윤이랑 가은이 너무너무 수고했고, 네? 가윤이, 예,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번 주 예배는 두 친구들 덕분에 더 행복했던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누가 될 것인가? 기대하시라.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관계없습니다. 매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일단은 이 어린이 예배의 설교의 흐름은 이 예수 묵상 성경 통독표의 흐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5월 마지막 주에 어린이부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으로는 한 100명 조금 더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는 이곳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사슴의 동산. 여러분, 사슴의 동산에 사슴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슴이 있던데. 한번 찾아봅시다. 자, 5월 마지막 주에 사슴이 있나 없나 가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한 가지 안내만 더 드리고 설교 시작할게요. 오늘 오후에 사랑의 선물 배달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대문, 우리가 휴경동이거든요. 휴경동 지역에 우리가 선물로 박스를 어제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물품을 넣어서 각 가정별로, 모든 가정은 아니고 가정별로 전달하는 순서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척대가 있어서 2시부터는 참석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개척대 끝난 다음에 4시에 개별적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전수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앞에 수아가 앉아 있었네? 수아야, 오늘 특창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어제 설교 들었나요, 여러분들? 어른 설교 들었군요.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난처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래서 7째 다 죽었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난처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답하신 것에 감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입니다.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책이 있으면 이 성경책을 다음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렇죠. 복사기가 없으니까 똑같이 따라 쓰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손이 아프겠죠. 그래서 서기관은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적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존경받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존경받으니까 질투가 나고 내 자리를 빼앗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에 대한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궁금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신 줄 알고 나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냐면, 예수님, 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명이 10계명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지켜야 할 500가지 이상의 법들이 있었대요. 예수님, 그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첫 번째, 자,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계명이래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이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냐면, 야, 딴 거 보지 말고 나만 봐. 야, 딴 거 좋아하지 말고 나만 좋아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이기적인 분이니까? 하나님 욕심 많으시니까? 네? 그게 뭐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랑? 하나님 사랑하면 구원 받으니까? 네. 좋은 답입니다. 네. 우리 서준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거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걸 요구하시냐면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고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세요. 야,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이 계명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0가지 계명을 줄이면 두 개로 합칠 수 있는, 두 개를 뽑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나같이 사랑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할까?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바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 이웃의 필요를 적당히 채워주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채워주는 것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도움을 주는 것. 예,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큼 채워주는 거? 얼마큼 도움 주는 거?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완전하게 충분하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물건을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하면 나 과자 이만큼 있는데 아까우니까 하나 이렇게 쪼가리 하나 자 먹어 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만족할 수 있게 그 친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채워주는 것. 그것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음도 마찬가지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그 어깨에 한번 토닥이면서 괜찮아, 힘내 라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가 완전히 힘을 얻고 다시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그 친구들을 위로하고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런 것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적당하게, 이렇게 조금. 도움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분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역시 우리 대답한 친구들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생각은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깝고 하기 싫고 하는 마음들. 그래서 사실은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뭘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비로소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자. 경험하자입니다.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자, 이웃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연필이 필요하면 연필을 빌려주는 거, 다리가 아픈 친구들은 다리를 부축해 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먹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는 거. 자, 이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우리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뭘까? 물건, 행동, 예,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건 아마 우리 아직 어린 친구들은 내가 언제 죽을지가 잘 몰라서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겠지만, 그 위에 나중에 뭐가 필요한지 해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아마 내가 아프지 않은 거, 내가 행복한 거, 그리고 잠시 행복한 거 아니고 영원히 행복한 거.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필요일 거예요. 그것을 교회에서는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봅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웃들의 가장 큰 필요는 뭐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선물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물건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좋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죽지 않고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요. 물건 나누어 주고 도움을 되는 일을 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가장 효과가 있는 방법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의 이웃들한테,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걸 전도라고 하지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자신 없을 거예요. 그죠?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점점 더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부담이고 힘들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게 아닐까요? 교회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이웃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이 전달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위기와 상황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가 친구들이나 우리 가족들이나 이웃들을 데려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어떠한 행사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학교가 있죠. 이제 7월 달에 성경학교가 있을 거예요. 성경학교에 그 친구들을 초대하고 초청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전도회가 그것의 한 가지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6월 달에 전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6월 셋째 주입니다. 한 주 동안 있는데 주제를 보면 어떤 주제냐면 행복한 우리 집,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님의 침묵, 아내와 사은품, 동생과 신발.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번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족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 아빠에 대한 이야기, 엄마에 대한 이야기,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부부간에 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부터 기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력도 없고 자신이 없다면 이런 준비된 말씀에 이웃들을 초청하는 것이지요. 이번의 포인트는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가족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부담 없이 이웃들과 가족들을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7월 넷째 주, 다섯째 주, 23일, 30일이 어린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인데 여러분들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제 많이 친해지셨죠?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이제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를 성경학교에 초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곳에 오면서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하기가 부담스럽다면 교회에서 있는 행사들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하는 것.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솔직히 여러분들 초대할 친구 기억나요?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막 가자고 이야기할 용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친구들 너무 좋다.
근데 사실 관심이 없어요. 내가 친구들을 전도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런 자신감을 주세요라고 먼저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떠올려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떠오른 얼굴이 있을 거예요. 그게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떠올려진 그 친구, 그 친구도 저처럼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하나님, 그 친구를 어떻게 초청하면 좋을까요? 아마 우리 그 성경학교 준비할 때 친구들에게 또 초청장이랑 선물 같은 거 준비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친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셋째 주니까 시간 얼마 남지 않았죠? 물론 후반기에도 전도회가 준비되어 있지만 한번 기도하시면서 떠올려주시는 그 얼굴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초대하는 방법. 근데 사실 요즘에는 교회에 직접 초대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조금 덜 부담스러운 방법, 링크를 보내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말씀이 전달되는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시간 되면 한번 봐라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5번.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다음까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연락하고 초대하는 거. 오고 안 오고는,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이 결정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QR코드 좀 띄워드릴 건데요. 이거 뭐 꼭 지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그 구독자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한 3분 올리셨더라고요. 3분은 좀 오바고 한 5분. 우리 규태 친구들 올리고, 규태 엄마도 막 올려주시고, 우리 박준범 지사님도 올려주시고, 이게 다예요. 아니. 한두 분 더 있어. 자, 다른, 제가 또 주중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감이 들어요.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져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여기 올려주시면 새벽 기도회 때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이 이름을 위해서. 남소희 집사님이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거 더하기 표시를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이랑 그 다음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그냥 넘어갈 거죠? 그죠? 내가 알아, 다. 계속 집요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결코 교회 무슨 뭐 업적을 위해서 무슨 성과를 위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꼭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자,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3번째는 내가 직접 전할 수도 있고, 교회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책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쇄물 책입니다. 책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이 고안해 주신 방법이래요. 영혼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책들은 말만으로써 하는 전도 사업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 책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른비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하루에 1,000명이 된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때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무슨 주냐면요. 그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신청하는 주예요. 여러분, 시조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다?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손 내려주시고. 본 적이 없다? 본 적 없는 친구들도 있군요. 아마 여러분 집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본당 교회 입구 가면 오른쪽에 이 꽂혀 있는 책이 이 시조랑 가정과 건강이에요.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책인데요. 여러분, 시조가 무슨 뜻일까? 시조?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하늘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이런 시조가? 시조 아직 안 배웠나? 자, 시조는요, 한자인데 떼시, 징조조. 사실은 이제 이게 미국에서 온 책이거든요. 미국에서는 영어로 Signs of Times라고 합니다. Signs of Times. 그래서 시간의 징조, 뭐 시대의 징조. 그래서 한국말로 시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이 시조는 1910년에 시작됐어요. 새천사의 기별이라는 잡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지금 100년도 더 됐죠? 이 시조가 서울 미래유산으로 2017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월간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 월간 잡지예요. 한국에서 문학가, 작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책일 뿐만이 아니고요. 이 시조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이 안에 담아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질 못할지라도 이 책을 전달해 주면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건강은 뭐냐면 가정에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면 먼저 가정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가정과 건강을 먼저 전달해 드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시조를 보내드리는 것 되게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회에 처음 방문해 주신 손님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해요. 그런데 이 약간 부담스러운 건 인간적인 것이고, 이것이 누구에게 좋을까? 시조사에 좋을까? 교회에 좋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어른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명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볼 수도 있고요.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동기 종창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사업 간의 거래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선생님에게도, 잘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선물을 드려야 될 분들에게도 좋은 한 가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근데 잘 모르지만 군부대나 교도소나 기타 시설들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의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게 한 부가 됐든 두 부가 됐든 영부가 됐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항상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이 시조를 한 10년 이상 계속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반응이 없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하고 나서 학원에 갔을 때 그때 만났던 성경 공부했던 분들을 지금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반응 없습니다. 고민이 뭐냐면 이 시조를 보내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신앙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까? 내가 보내는데 반응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게 헛수고가 아닐까? 그런데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도 얼마 동안은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에 들어가 전혀 눈에 띄지 않게 떨어져 있을 수 있다. 그 씨는 그것이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얼마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생기를 불어넣으면 묻혀있던 씨는 싹이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하는 필생의 사업을 통해 어느 것이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에 1년에 19,000원이에요.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몇 부를 보낼지를 정해 주시고 보내고자 하는 분들의 주소를 정리해 주시고 지금 정리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가 다 되면 우리 김영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께 아니면 친구들, 가족에게 아니면 고아원이나 교도소에 아니면 군부대에 이런 책들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일들을 함께 우리가 동참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의 필요를 적당히가 아니고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웃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줄 것인데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에 데려오기도 할 수 있고 책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고요.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이 들 때 제가 드린 이 제안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새롭게 허락하실 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셨으니 이 안식일 우리의 삶 속에서 쌓였던 육신의 정신적인 피로와 어떠한 상처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유됨을 경험하고 회복됨을 경험하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복을 주셔서 다음 한 주는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는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즐겁게 일함으로 그 일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214장 함께 찬미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개척대와 탐험대 모두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많으니까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친구들부터 차례대로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안식 되세요.